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침례 요한을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돌격해 들어가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그럽니다. 조건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들고 그 나라를 위하여 돌격해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넉넉하게 열어주신다고 그러는 겁니다.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소리를 기억을 하세요. 산 주위에도 오지 마라. 양이라도 오지 마라. 살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돌에 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산 앞에 유일하게 버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는 십계명 가지로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지경 바로 바깥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걸 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국경선을 넘다 이 뜻이에요. 내가 침노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월경하다는 뜻이에요. 나라를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라를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 보혈, 예수 공로, 예수 능력, 예수 이적을 나에게 주셔서 이제는 내가 거기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마치 어렸을 적에 우리 지금은 안 합니다만 이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세 번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땅 내 땅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요. 가는 것만큼 내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 율법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만입니다. 세례 요한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 선지자의 모든 예언, 율법의 모든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선지자 율법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신다. 기브앤테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인생들에게 베풀 수 있는, 죄인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는 뭐냐면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거거든요. 이 은혜거든요. 구약의 이 은혜, 은총이거든요. 죄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면 신약시대 때 11절 드리는 거, 헌물을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침례입니다. 침례 받는 겁니다. 세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물뿌림을 하면, 저도 두 가지를 다 합니다만, 그러나 침례를 하는 이유가 저는 신학교 다닐 적에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80년대 그때 신학교에서 장로교가 침례를 주면 7일을 당할 그때 당시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게 맞거든요. 성경은 침례를 말하고 있거든요. 침례와 세례를 분리해서 따라 올라가면 침례의 기원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세례의 기원은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톨릭 국가에 가가지고 우리가 침례를 안 하고 세례하잖아요. 그러면 가톨릭 신자냐 이래요. 이 무섭습니다. 가톨릭 국가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이 스프링콜 이 세례를 주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톨릭 신자냐 그래요. 가톨릭 신자냐 그래요. 기독교회는 전부 다 침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만 세례를 하죠. 미국도 장로교회도 유아 세례도 합니다만 제가 있는 합동 측
미국으로 항상 유학 가면 그 합동축 교단이나 CRC 교단에도 보면 침례탕이 두 종류 침례탕이 있어요. 끌고 다니는 침례탕이 있고 십자가 이 뒤를 강단을 열어요. 그러면 거기가 침례탕이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끌고 다니는 침대탕 가지고 이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이걸 하고 있어요. 이 유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 원인이 뭐냐면 세례의 기원을 따져가면 한국에서 말하는 세례의 기원을 따져가면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으면 여말 적에 머리에다 물을 3번 건져요. 그걸 세례라고 그들이 해요. 근데 이 성경 번역할 때 61년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성경 번역자 중에 한 명이 영어 그때는 기독교인이 영어를 또렷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 많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골수 불교인이었어요. 침례를 바프티스트라는 것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온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침례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도무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인생이 아무리 해봐도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스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퍽 잡아진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에서 엄마가 아빠가 심장마비 쓰러지니까 애가 911을 전화해가지고 꼬마 애가 2살짜리인가 3살짜리가 전화해가지고 우리 엄마 지금 쓰러졌어요. 당연하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소리 듣고 경찰은 무조건 오거든요. 미국은 무섭습니다. 우리 경찰차하고 그 앰뷸런스 차하고 그러면 소방차가 딱 가는데요. 길 안 터주잖아요. 밀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벌금 묻습니다. 벌금은 200만 원 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영주권자면 시민권 결단코 못 받고 영주권 다시 연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경찰하고 저들 와가지고 살렸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동일한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구역에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도 의로웠다고 그래요. 의인이었다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들이 의를 행할 수는 있어도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그러나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원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가 아무리 의인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으면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전 인류는 그와 함께 타락해버립니다. 이미 죄인이 된 인간은 더 이상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죽어버린 인생이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썩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 금수산 궁전이요, 김일성, 김정일이 누워있는 거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관리를 못해서 그냥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썩는 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뭘 해도 썩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의를 행할 수 있어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도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격한 훈련을 합니다.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나 완전한 육체로 훈련받으며 살았으나 의를 행할 수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을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만 의로운 행동에 그 어떤 건 할 수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아담은 스스로 변할 수 없기에 인간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외에 인간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인 첫 아담으로부터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어요. 돌감남나무 우리의 인생이 참감남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직 저주와 사망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으면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첫 아담으로부터의 분리가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구원받은 자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 되어 아담에게 속한, 첫 아담에게 속한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지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장례지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고, 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렸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행해지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침례받으라는 것은 아담에게 속한 나 옛사람을 장례 지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 옛사람이 끊어지지 않냐면 강시처럼 다시 살아나요. 드라큘라처럼 다시 살아나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어떤 것이 흔적이에요? 영원토록 한 번 받는 게 침례예요. 안 받으시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올여름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체험을 내 몸에 갖고 있고, 경험을 내 몸에 갖고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의 증표를 내 몸에 갖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다. 침례와 세례 때문에 약 8천만 명 이상이 죽어갑니다. 교황은 세례를 명령했기에, 아니요, 예수께서는 침례를 명령했습니다. 나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 그런 족쇄를 채우고 맨 처음에 8명인가를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로 신학 역사상 보면 아니바프티스트가 있어요. 뭐냐면 재세례파. 역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명령이 너무 준엄해서 다시 세례받는 사람.
침례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을 믿지 않는 정죄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 병을 말하며 쭉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받는 것이 구원받은 표.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받은 것이 죄산받은 거야. 그러면 죄 지으면 또 세례받아야 되고, 죄 지으면 또 세례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이건 오해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복종의 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인, 그 말씀의 의를 이루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체험은 뭐냐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걸 한 번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 한 번인 것이에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한 번인 것처럼 구원받은 그 구원의 경험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몸에. 그것이 침례입니다. 세례입니다. 침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체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체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체험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말합니다.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고,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요. 부활까지 연합한 자예요. 죽음까지 연합한 자예요. 이것이 그 주님의 명령, 침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러 회개시켜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선물이라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현대교회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학자들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 목적으로 해서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선물이라 해버리면 답이 나와버리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손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이요.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다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양코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도 안 믿고 피식피식 웃긴 하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코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식피식 웃고 막,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제가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른한테 이거 가지셔도 돼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그래 되는 거예요. 안 갖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주고 뺏어가려고 그러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손목시계, 지금은요, 미국 가면요, 5불짜리 시계, 여기, 어디 가니까 5,000원짜리 시계 수술하지만 옛날에 시계 안 그래서 손목시계는 그러지 않았어요. 되게 비쌀 때요. 부자들이나 차고 있는 게 손목시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걸 하니까 꼬마애한테 이거 너 가져라, 네 거야. 그랬더니 얼른 어디 탁 채가더래요. 이거 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선교사,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거부한 사람이 그럼 가져갈, 진짜 쓰면 내가 가져갈. 늦었잖아요. 선물은 마치 구원은 이와 같은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받으면 내 거지만 거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경험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함.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는 더 깨끗하라, 더 깨끗하라, 더 깨끗하라,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라, 그리스도와 더 연합해라, 이런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해라,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해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용서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연합입니다. 침례하여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표가 되어 우리에게 모든 길잡이가 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침례받을 수 없고 침례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증거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가 맞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또 침례받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사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깊이 더 깊이. 눈으로 보이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내 안까지 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증거가 침례가 되어 여러분과 그리스도 예수의 연합이 영원토록 영원히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니 내 영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이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